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요.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345페이지.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요 지금 디모데후서 읽었죠.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젊은 목사 디모데로 하여금 목양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하나님의 모든 양떼를 먹이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교훈을 준 것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그 모든 편지들의 마지막 장이죠.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합쳐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4장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목회서신의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비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장한 말씀. 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여기에서요 자기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즉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여기 4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세상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을 할 때 뭔가 좀 침울하고 우울하며 비관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내적인 평강과 마음의 비평안을 갖고 오히려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각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 떠나면 주님 앞에 갈 건데 상급이 나한테 지금 준비돼 있다, 이걸 내다보면서 내가 세상 떠날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엔 전혀 있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을 어찌할까? 서글프다. 뭐 이러한 느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언젠가 떠날 건데요. 임종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평안과 소망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회개를 하고 한평생, 일생을 전적으로 주 예수께 바쳐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을 하다가 최후에는 순교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었거든요. 그 순교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디모데한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후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자, 사후에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지금 쌓아놓으면서 사는 신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화려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산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추앙을 받고 그거 다 할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 예수 위해서 산 것,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사후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받을 것, 즉 세상 떠난 다음에 받을 상급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요, 사후의 상급을 하나같이 바라보며 살았고요. 그게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이었고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자동차를 좀 더 괜찮은 거로 교체를 하고 몰고 다녀야 될 텐데, 그래야 어디 한번 가더라도 내가 좀 폼을 좀 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게 소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맨날 무슨 깡통 같은 차만 타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근데 삶의 목표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만 갖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요, 사후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라는 그 영예로운 위치를 다 내버렸죠.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지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지. 모세가요, 그 시편 90편은요 이 세상 떠나기 직전쯤 자기 일생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후딱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뭐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뭐 70년 살고 뭐 강건해서 80년까지 89세,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칩시다. 뭐 더 건강한 사람은 90대 중반도 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70년, 80년 산다 칠 때 20년, 30년은 보세요. 20살 될 때까지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성인 될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살 돼가지고 뭐 군대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고 뭐 저기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직하고 뭐 그러다 보면 25살 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결국 예컨대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친다면 세상에 사실상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0살 될 때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준비해가지고 그래 산다면 고작 뭐 30년 40년 산다고 볼 수 있네. 요즘에 수명이 길어가지고 뭐 80세 뭐 100세 뭐 그런 말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예. 우리의 이 인생이 말이죠. 예. 고작 해야 뭐 3, 40년, 50년, 20살, 20대 후반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치면 말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늦게 졸업하면 25살에 졸업하는 애들도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요. 우리 고작 해야 뭐 3, 40년, 이거 준비해가지고 산다는 기간이 고작 그 정도에 불과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다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니지. 우리는요,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후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신자, 사후의 상급을 쌓아놓으면서 사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이분은 벌써 해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6절에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전제라는 것은요, 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막 드리는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전제는 술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잖아요. 술을 붓듯이 피를 부어서 순교의 영광을 거두게 된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떠날 시각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 nothing, 끝이다가 아니고요, 떠나는 겁니다. 자기 갈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요, 도리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가 언제입니까? 죽은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 세상을 떠난 후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고요. 바울은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가 씌워주신다.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아이고 어쩌거나 뭐 어쩌나 그러면서 뭐 우울하고 슬프고 뭐 쓸쓸하고 그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해 놓고 있으면서 이제 후로는 이것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한테 의의 면류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걸 받는다라는 이 소망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죠. 바울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우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예. 비겁한 평화도 있어요. 비굴한 평화도 있습니다. 안 싸우면 돼, 그냥 뭐. 근데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건 힘들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힘들어. 근데 바울은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 그래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도의 격길로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킨 비결은 뭐냐? 달려가는 거야. 경주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하듯이 힘썼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힘을 써서 신앙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을 써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사명을 수행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장에서 100m 경주하는 사람들, 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다름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가는지 우리가 봐서 알죠. 추운 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도록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죠.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렇게 힘써서 믿음 생활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이라는 건 선물로 그냥 받는 겁니다. 예. 신앙은 선물로 받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영적인 리크리에이션을 하듯이 뭐 수양 삼아서 뭐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뭐 세상 사람들이 서클 활동하듯이 교회에서 무슨 뭐 기관 활동하고 이런 수준 갖고 안 되고요. 우리는요, 바울처럼 진짜로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켜서 여러분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자, 쌓아놓는 신자,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바울처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